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이야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9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켜야 할 온갖 규례들로 빼곡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9장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숨이 턱하고 막히게 됩니다. 게다가 성막에 대한 규례를 읽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읽다가 보면 어느덧 눈꺼풀은 지구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감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불면증에 대한 최고의 치료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전개되고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루하고 딱딱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독자로 하여금 숨이 턱하고 막히고 온갖 규례들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는 결혼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선지자는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선지자는 옛 언약에서는 볼 수 없고 새 언약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을 이야기를 하면서 옛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시내산 언약은 결혼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고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결혼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혼식 현장에 많이들 가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절대로 결혼식은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않죠. 결혼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결혼식에 참석하여서 결혼식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예비신랑과 신부의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이 하객들에게도 전해지는 순간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러니 이 시내산 언약은 절대로 딱딱하거나 지루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면증을 치료해줄 유일한 치료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요, 이 결혼 언약의 관점으로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봄으로써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프로포즈, 청혼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통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게 되죠. 짧게는 몇 개월, 그리고 길게는 몇 년을 서로 사귀면서 교제를 하다가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이제 프로포즈를 합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면 남자가 분위기 좋은 곳을 데려갑니다. 여자를. 남자가 분위기 좋은 곳으로 여자를 데려가서 한참 분위기를 잘 까다가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결혼 반지를 들이밀면서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이런 고백이 자주 있더라고요. 현실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와는 다르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을 앞둔 여자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군요. 부모의 곁을 떠나 전혀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 남자가 과연 우리 가정을 잘
이렇게 잘 꾸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능력과 책임감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여자의 기대에 이제 부합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능력을 자랑하죠. 이제 그러면서 나와 결혼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을 합니다.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이제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공동체 내에서 마음이 가는 한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표현을 통해서 그 자매에게 목사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했지만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자신의 그 마음을 어필하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방법이냐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능력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1대1로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부 공동체가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교제를 하는 시간에 은연중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전도사 시절 때 돈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사의 아버지가 부산의 어떤 지역에 땅값이 비싼 곳에 약간 땅이, 부동산이 몇 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교회를 개척할 것인데 아버지께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보태주면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말에 자매가 혹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게 되었고 결혼에까지 이제 골인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데요. 그냥 너 나와 함께 결혼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재산을 이스라엘에게 어필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무슨 의미입니까? 내 재산은 고작 땅 몇 평이 아니고 전 세계가 나의 재산이다.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애굽도 나의 재산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고 전 세계가 나의 재산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나의 소유이니 네가 나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나의 신부가 된다면 내 재산은 너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보다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프로포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는 매력과 아름다움을 넘어서서요, 당시에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어떤 노예를 사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면 해방된 노예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아주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은 그들을 원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파격적인 하나님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이제 모세의 중매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19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결혼식은 24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 결혼식의 클라이막스이자 하이라이트는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장 5절의 말씀을 포함해서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6절 말씀 보여주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면 나의 소유를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규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하는 서약과 흡사한데요. 보통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이런 서약을 하죠.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 앞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한평생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이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소 무뎌진 감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한눈 팔지 말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우리말은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다른 계명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계명의 시작은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땅이죠. 이스라엘은 그곳에 거주를 하면서 우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기술 그리고 문화를 보며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신랑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간음이 되겠고 신부로서의 순결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 되겠죠. 앞서 나 외에는 이라는 이 표현을 내 얼굴 앞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통 상대자를 남편 앞에 데려오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그런 행위는 남편의 분노를 더욱 크게 돋울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그저 시작일 뿐 그 관계의 절정과 완성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의 절정과 완성은 미래에 있을 혼인잔치 때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신랑과 신부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부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옳은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부로서 지켜야 하는 바로 그 행실, 곧 신랑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끊임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오빠도 있고요, 잘생긴 오빠도 있고, 권력이 있는 오빠도 있고, 즐거움을 주는 오빠도 있고, 쾌락을 주는 오빠가 있는 등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오빠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온갖 세상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일편단심의 그 사랑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여전히 매력적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고정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몸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 또한 소원해지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관계와 우정의 관계를 포함하여서 모든 관계는 몸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 또한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은 24절에서 끝나고 이제 이어지는 25장부터 드디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성막에 대한 규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을 읽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막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일어납니까? 성경책을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과 단위, 그리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기구들과 그것의 의미와 배치들, 그래서 성막을 읽을 때 지루하고 딱딱한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반복해서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언약이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면요, 이 성막은 무엇일까요? 이제 결혼식이 끝났으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거할 신혼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오래된 기억을 한번 끄집어냈으면 좋겠는데요, 신혼집을 꾸밀 때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이제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행복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막연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마냥 그런 것 같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를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낼 집을 꾸밀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행복할 것 같은데요, 성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의 규례는 딱딱하고 지루한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간에는 저 기구를 두고 저 기구의 높이와 넓이는 몇 규빗으로 하라는 엄청나게 깐깐해 보이는 이 말씀은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거할 신혼집을 꾸미기 위한 사랑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위대한 사건의 기점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제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모세는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개의 돌판만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도 함께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에서 우리는 이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시내산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을 혼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는 어디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바로 시내산 정상,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을 하고 계시니까 모세의 움직임은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세의 움직임은 산 위를 오르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움직임을 모세는 보였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19장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그것을 산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모세는 다시 산 아래를 내려옵니다. 1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을 올랐고 또 들은 후에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산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수직적인 움직임에서 수평적인 움직임으로 모세가 바뀌었음을 우리는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4절을 다시 보시죠.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어떻습니까? 모세의 움직임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산을 오르고 내려오고의 그러한 수직적인 움직임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수평적인 움직임으로 모세의 움직임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와 함께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모세가 들어간 곳은 아직 성막이 완공되기 전이기에 성막을 세우기 전 사용한 임시 공간을 의미를 하겠죠.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시내산 정상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정상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가 유일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무는 곳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는 철저히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산 정상에 계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그들과 친밀한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어디까지나 맛보기일 뿐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지만 그것은 완성된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를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없으며.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집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바로 회막 위에 덮인 구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 위에 임하였던 여호와의 영광과 비교를 하면 무엇인가 다릅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이 결혼식에 입장을 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19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매우 엄중하고 근엄한 분위기입니다. 신랑의 입장에 압도되어 버린 신부는 그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24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산을 가렸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어떻게 보였는지를
2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19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산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성막의 충만이 임한 여호와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불처럼 보였다는 반응이 없습니다.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는 반응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하는 신부와 동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그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불의 이미지는 이제 더 이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또한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빽빽한 구름만이 가득합니다. 구름은 어떻습니까? 구름은 부드러운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은밀한 성격을 정확하게 잘 반영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임재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구름이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랑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길 원하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유혹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얼굴에 비친 여호와의 영광은 독생자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 밤하늘의 별과 같다면 독생자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한 햇빛과 같습니다.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단어를 문자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자기의 장막을 치다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막에 거하셨다는 그 의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재치 있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웃으로 이사를 왔다. 이사를 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서 신부가 거하는 산 밑으로 이사를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부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사 하늘 높이 다시 올라가셨지만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신랑이 우리와 몸은 떨어져 있으나 얼굴을 맞대며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든다면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일편단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신랑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신랑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인식하고 깨달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